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알고 섞이니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5절 말씀입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대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은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따라온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예수님의 원과 아버지의 원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원과 아버지의 원 사이에 심한 긴장과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긴장의 흔적은 44절에서 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고민과 갈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경험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세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핏방울 섞인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사이에 갈등하시고 고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자기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맡기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기로에 서
계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도 신학적으로 말하면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시지만 십자가 죽음 앞에서 과연 아무런 고민과 갈등 혹은 죽음에 대한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무감정의 예수님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심한 고뇌와 갈등과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그런 중압감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람산 기도의 자리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예수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한 결과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정도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 슬픔을 인하여 탈진하기 때문이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슬픔이냐 하면 얼마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며 베드로 또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지금까지 제자들은 종려주일의 어떤 들뜬 분위기와는 180도 달리 예수님은 계속하여 당신의 고난과 제자들의 배신과 또 죽음을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지쳐서 곤히 잠든 것입니다. 그러나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슬픔으로 지쳐 잠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일들로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곤히 잠든 사람이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노동이고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때만 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고 피곤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후 제자들이 잠든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는 미리 작전을 세우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다의 입맞춤과 동시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달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시며 귀를 만져 낫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고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자기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잡혀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전에 했던 그 다짐과 약속 그리고 그의 패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불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불빛을 쬐려고 가까이 온 베드로의 얼굴을 보자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베드로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다시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의 신원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연실색하며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극구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닭이 곧 울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바로 만찬 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이런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가볍고 허망한 말이었는지 아마도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면서부터 예상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예루살렘 입성 때 기쁨과 감격이 아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인한 슬픔으로 생긴 낙담과 포기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감으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멀찍이 따라오던 베드로의 모습에 과연 실망하셨을까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화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치밀어 오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고 갖은 고난과 핍박과 끝내는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멀찍이 따라오는 그 모습,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부인에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베드로를 향한 원망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베드로를,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과연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시는 상황을 만난다면 멀찍이 따라만 가시겠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의 죄자됨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발뺌을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부인하고 부정하고 발뺌하는 베드로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에 잡혀 끌려가시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멀찍이 따라가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실패까지도 참아주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아는 예수님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